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당연한 것이요, 또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듣습니다. 또 어떤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또 책이나 누군가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랬냐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들었던 것들이, 배웠던 것들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달달 외우는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대면하고 알아가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진짜로 그것이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여 이 새벽에 만나고 싶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초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생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요한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의 지와 정과 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좋은 존재를 들여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개인적인 사귐,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을 간구함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친한 친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사람이 열매를 그러면 많이 맺게 되어진다. 맺지 말라 해도 선하고 의롭고 좋은 풍성한 열매를 자연적으로 우리는 맺게 되어진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기네스코, 또 히브리어로는 뭐죠? 야다. 신랑과 신부만이 아는 은밀한 암, 친밀한 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평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라.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는 나의 친한 친구다. 우리가 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친한 친구들에게는 알려주지 못하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나의 사생활이나 어떤 비밀들을 말해주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가 다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풍성함을 말씀해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기쁨이 매우 큽니다. 진리를 아는 기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요. 빛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에는 우리가 감동 감화되어서 막 울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그 뜻, 거룩한 뜻을 동참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 좀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들, 또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참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참 기쁨과 행복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솟구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5살 때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그러게 된 상태에서 뒤집어졌죠. 병들고 지친 육신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에 한 3시간에서 5시간씩 매 성전을 찾아서 골방에서 눈물을 적시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영혼들이 불쌍해서 거침없이 전도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어요. 적어도 한 7, 8년 정도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저한테 완전히 너 이러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랬죠. 별로 하던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행정학을 전공해가지고 학부에는 맨날 고시 공부를 봐도, 도서관에 봐도 이 말씀만 보고 싶고 설교만 듣고 싶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 맨날 조금 이제는 합격하겠다 싶은데 아깝게 떨어지고 막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여튼 어떻게 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함께 이 리더로 섬기는 어떤 자매 지체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성경이 네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한 것 같아서, 친밀한 것 같아서 난 네가 너무 부럽다. 근데 저는 그 자매가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직에 이미 합격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운데 그 사람은 제가 너무 부럽대요. 계속 그 사람은 제 속 사정도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정말 계속 실패만 맛보고 시간이 지나고 너무 낙심 가운데, 물론 은혜는 충만하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받고 있고 막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때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의 제 모습이 지금 목회자가 된 지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처럼 제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막 이렇게 친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없었어도 실패를 맛봤어도 그 실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나아감으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었고, 주님을 거침없이 증거하는 저의 모습이 지금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친하게 보이는 그런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굉장히 목회자로서 도전이 됩니다. 저분을 본받아서 나도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부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우리의 시각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전진하여 나아가고 머무르지 않고 또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신방을 하는데 어떤 성도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죄를 탐닉하는 그 즐거움이 나는 더 너무 좋아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분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죄를 더 사랑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너무 어렵고, 아니 그거 노래 내려놓기가 싫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의 유혹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일 때 습성이 아직도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나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 죄, 그것을 아직도 나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 생명을 맛보지 못해서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제 유혹의 강력한 즐거움, 그것과는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충만함이 오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자연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 이 눈으로 즐기는 탐욕과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 창세기의 이 3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 세 가지 것에 딱 믿는다 하지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우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택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사랑할 것인지, 이 죄의 유혹에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우리는 오늘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탐닉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다른 남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가머니설로 거짓말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말로 고백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속은 이미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완전한 배신이요, 그것은 완전히 간음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을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패망입니다. 그 결국은 공허한 인생이요 껍데기인 인생뿐인 것입니다. 오늘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사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형제를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평하는데, 그것을 다시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가? 요한일서 1장에서는 누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자들인가라고 쭉 말씀을 풀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가? 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그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가? 그런 자들은 본문 1절에 말하고 있지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진다. 죄를 떠나게 되어진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그러면 거룩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내게는 거룩의 성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며 알아갈수록 자연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총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오늘 싸우게 되어집니다. 작은 죄도 내가 용납하기 싫게 되어집니다. 거룩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죄와 지속적으로 싸우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님과 합일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돕는 자로, 대언자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저 성경이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 성경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그 은혜를 덧입어서 숨쉬고 살아가지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은 반드시 이 계명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 이 사랑과 진리가 내 안에 역동함으로 인해서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그 사람의 진가를 나타냅니다. 와, 저 사람 참 진국이구나. 사람들이 평가할 때가 있어요. 설렁탕집에 국물을 먹을 때 이 진짜 우려낸 국물은 깊은 오랜 시간 진짜 좋은 재료를 써서 우려낸 국물은 먹으면 속이 든든하고, 이거 국물을 깍두기 국물에다가 딱 해가지고 마실 때 소리가 나요. 술도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미온을 타거나 프림을 타는 설렁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먹으면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 그 집에 이제 다시 갑니까?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려낸 그 설렁탕 집에는 경기가 어렵더라도 문전성시를 이루죠. 대박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도 대박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대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본문에는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본문 18절에서 21절에는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를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는 교회를 옮긴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음모론을 조장하고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문맥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자들이 속해 있었는데 본래부터,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은 두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이 거듭남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죄송하지만 꼭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죠.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말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난장판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무엇이 문제인가 보니까 그들 안에는 기름 부음이 없었다. 즉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경계하면서 본문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본문의 2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곧 나타나실 것인데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답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과 사귀라. 친밀해야 한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담대함에 큰 상을 얻게 되어진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 안에 거하기를, 주님과 오늘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이전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그 신실하신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외치는 이 소리 귀귀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탄식이 주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상한 가운데 이제 아버지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